잠언 16장 3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3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섭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말인데요. 섭리는 창조주께서 자신의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하시는 모든 곳에 존속되는 신적 에너지의 실행이다. 섭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활동하며 그 모든 일들을 약속된 결과로 인도한다. 이렇게 예정과 섭리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정, 즉 작정은요, 미리 정한 것입니다. 섭리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더 명료한 정의는 상세하고 명료한 정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존, 통치, 협력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고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게 생산 능력을 부여하셔서 생산케 하셨습니다. 그 생산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또 만드신 그 사람들이 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협력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혹은 자연이나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특별 섭리는 다른 말로 하면 기적, 이적 이런 말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심을 알 수 있는데요. 이상과 같은 부분에 그러한 것에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널리 우주 자체에서 또 자연 세계에서 작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크고 위대한 나라와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우주, 온 우주에,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자연 세계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작은 피조물들에게까지도, 또 나라와 또 큰 왕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특별히 이루어지는데 탄생과 운명을 관리하고 외형적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며 우연이나 하찮은 일 모두에 관여하십니다. 또한 의인을 보호하시며 자기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시편 4편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자연 자체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대로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우연이나 행운이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그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고 선과 악을 나누시고 또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악인이 잠시 이 땅에 살 동안만 형통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셔서 선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착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는 악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아수르의 공격을 허용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수르는 나쁜 나라이고 도저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또한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게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이럴 때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수르는 악한 나라예요. 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을 허용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수르의 형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나라를 크고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내셨어요.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 일에 사용된 것이 나쁜 나라 아수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시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들의 복은 이 세상에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푸념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왜 이런 상태로 만드시고, 저기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결국 악이 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행한 보응을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므로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 동안만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복처럼 여겨지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악을 허용하실 때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 잠언과 또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있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생각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의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주 멸망시키시지 않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이 땅에 한 명도 남지 않게 하시고 그냥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지를 주십니다. 돌아올 여지를 주십니다. 결국 돌아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그 나라가 부하고 강해지면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이것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 타락, 구속, 은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악의 결국은요, 멸망이에요.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악의 결국에 악한 사람들은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궁금증, 아담의 범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세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결코 모르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수르처럼 인간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악을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악을, 야 인간아, 내가 죄를 지어보니까 너무 꿀맛 같다, 너무 좋다, 너도 죄를 지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들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해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악을 그 사람에게 강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죄를 지어서 악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는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아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아유, 너무 무서워. 아,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좀 살만해지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집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 스스로, 자신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번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근원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므로 악이 사람을 지배하며 스스로 완강하도록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또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관여하시고 죄를 지으시고 자신을 스스로 거룩한 것에서 더럽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심과 동시에 스스로 완강케 하며 강팍케 함으로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 또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판명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벌을 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결코 우연이나 운명 같은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 같은 우연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 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무렇게나 결정된 사건은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정해집니다.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결과를 내신 하나님께 만족하고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 빨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기도한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루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끼워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불리하고 나쁘게 적용되는 일이든 정해주신 대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섭리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찬양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